이 시간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신학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 한 6분의 1 정도는 물질, 재물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 비유 가운데 약 3분의 1, 한 30% 이상이 재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 품삯을 받는 돈에 대한 비유,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또 불의한 돈을 친구로 사귀는 이야기 등 많은 부분을 예수님이 그 재물에 대한 그런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트라는 그런 영성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재물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11조를 드린, 오늘 아브라함의 11조 사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사건의 시작은 엘라망 그돌 오멜이라는 그런 어떤 이 바벨론 지역의 연합 왕의 가나안 지역의 공격에서부터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 바벨론 지역의 그 왕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창세기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멜과 고위망 디다리, 이 네 왕이, 이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2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나안의 북부 지역, 가나안 땅이 가운데 있으면 이 북부 지역의 현재 이란,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들이 4명 연합해서 그 4명 연합 가운데 그돌 오멜이라는 사람을 대표 왕으로 섬기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남부 땅에 있는 그 국가들을 침입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한 어떤 도시국가, 작은 형태의 그런 국가들이 존재했는데요. 그 국가들을 1절에 이 바벨론,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이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가나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 그 침입당한 그런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돔왕 벨라와 고모라왕 비루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니까 1절에 가나안 북부의 지역의 왕들이, 나라들이 그돌로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의 연약한 국가였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 또 이 5개의 국가를 침범한 거예요. 왜 침범했는가?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약소국이었던 이 2절에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개 국가가 이제 그동안 북쪽에 있었던 큰 나라에게,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아마 경제적으로 좀 나라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공을 이제 못 바친다, 바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섬겨왔던 나라가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조공을 바치지 못하게 되자 이 가나안 북부에 있었던 이 4개국, 그돌로멜이라는 중심을 한 4개국이 이 남쪽의 가나안 지역을 침범하면서 특별히 2절의 5개 국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완전히 전멸시켜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그가 역시 부자였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었어요. 포로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여요. 그래서 14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14절에 그 본문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헤브론 지역의 도시국가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조카가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318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북쪽 단까지 이제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돌로멜 중심의 그 강대국을 쫓아간 거죠. 그리고 그 군대 진영에 쳐들어가요. 참 이건 무모한 전쟁이에요. 318명을 데리고 몇만 명이 될 수 있는 그 군대를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가신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병들을 여럿으로 나누어서 밤에 쳐부순 거예요. 소위 야밤 기습 작전을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로멜 군대를 향하여 감행했던 겁니다. 밤중에 갑자기 막 쳐들어오니까 아무 정보도 없었던 이 그돌로멜을 한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요, 아브라함의 군대 규모도 파악할 수 없어요.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이게 뭐 얼마나 큰 군대인지 뭐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좌충우돌을 하다가 결국은 패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조카 롯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군대가 기적적인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군대 승리는요, 개선 장군이 되어서 막 돌아옵니다. 근데 18절에 보시면 그 행렬 속에 특별히 사람이 한 분이 등장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마 이 멜기세덱은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대표 왕 정도로 보여집니다. 당시 왕권이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제사장 직분도 수행했던, 얼마든지 수행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것이 성경의 최초의 11조 사건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우리는 여전히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11조 뭐 때문에 해야 될까? 또 11조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11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당연한 응답. 하나님 복 주심에 대한. 오늘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응답으로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 자체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근데 개선의 여로에서 만났던 이 살레망,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다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주고 계시죠. 그가 아브라함,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나온 아브라함의 그 개선 행렬 속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겠어요? 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현재 축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복을 받는 존재며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깨달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11조 사건의 출발점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맨 처음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2절 주보에 있는 말씀,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맨 처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우리 성경에 맨 처음에 만나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수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심 때문이에요. 복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일상에서 오늘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시는 복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응답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11조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있는 이 축복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히브리서 7장은 이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천천히 한번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는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여기 성경은 살렘 왕은 제사장이었고 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 또 살렘의 지역의 그 왕은 평화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히브리 3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 어머니, 족보도 생애 끝도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잘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 18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향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장면을 연상할 수 있을까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최후의 만찬석상, 최후의 만찬, 그 성찬식의 장면을 우리가 연상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누가복음 22장 19절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시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니 나를 기억하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또 20절에 보시면 이 잔을 나누시면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신 나의 언약의 피다.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의 살을 찢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복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나를 위해 모든 피를 흘리신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 리멤버, 기억하는 사람,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에 대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외부로 그 은혜가 표출되게 돼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과 헌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게 되고, 우리의 헌물을 들여서,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 복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 11조. 그래서 우리가 11조가 증가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의 삶에 대한 복이 증가되고 있는데 11조가 변동이 없어요.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사는 사람이에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요, 11조가 증가하면서 내 생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복 주셔서 제가 오늘 이만큼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 때문에 여기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11조는 두 번째 어떤 것인가? 11조는 우리의 성취의 원인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취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11조는 단순히 여러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헌금 행위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11조는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적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 개선 행렬 속에 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높이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 길 가운데 오늘 이 멜기세덱의 이 말은 승리의 조건이 누구인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극적인 승리예요. 아군과 불과 318명. 성경학자는요, 이 적군의 숫자를 10,000명 이상으로 봅니다. 10,000명 이상. 이 300명을 가지고 10,000명을 상대로 승리했어요. 300명 정도로 10,000명을 상대로 승리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이 프라이드, 얼마나 이 자부심을 갖게 했어요. 야, 봐라. 내 전략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냐. 우리 그냥 들어왔어. 300명 그냥 밟혀서 죽었어. 근데 내가 야밤 기습작전을 펼쳐서 펼치자고 해서 이렇게 승리한 거 아니냐.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될 순간이 있다면 성공 다음인 겁니다. 성공 다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자만심이 생겨요. 그래서 성공 다음에는요, 우리는 쉽게 죄에 빠집니다. 어떤 죄에 빠집니까? 우상 숭배죄. 어떤 우상 숭배죄예요?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우상 숭배죄. 요즘 말로 하면 잡복우상.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단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전략이 얼마나 기가 막힌데 야밤 기습작전 이걸 누가 생각하겠어. 그때 나는 드디어 성공했어.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신저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참 그 수많은 행렬 속에서 막 아브라함이 막 개선장군 처음 돌아올 그 상황 속에서 막 이것을 역으로 들리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 막 수많은 사람이 그 아브라함 소리를 외치는 그 행렬 속에 아브라함이 지금 걷고 있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승리 원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 대적을 네 손에 붙였다는 건 뭐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 거, 네가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아브라함은 너의 승리 원인은 내가 아니야.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 정말 잘났다고 할 때,
소위 뭐 어떤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갔다고 생각합시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메시지를 드릴 수 있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막 자식 자랑하고 싶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막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 그렇게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 그건 너 누구 때문이냐? 너 그렇게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이냐? 너 그렇게 건강한 거? 누구 때문인 줄 아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멜기세덱은요, 그 전쟁의 그 뿌듯한 승리에 대한 그런 한복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를 높이고 싶지? 너 자랑하고 싶지? 너 자랑하고 싶지? 여러분, 우리가 헌금 왜 하기 어렵습니까? 왜 주님 것 드리기 어려워요? 아까워요. 왜? 아깝죠, 당연히요. 내가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막 지겨운 남의 듣기 싫은 소리 막 들어가면서 하면서 막 때로는 막 몸부림치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해서 번 돈이에요, 번 돈이에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 그렇게 돈 번 거 누구 때문인지 아냐? 누구 때문인지 아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줬는 줄 아냐? 너의 지혜 누가 줬는 줄 아냐? 어디서 온 건지 아냐? 어디서 온 건지 아냐? 주님께서 우리 건강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면요, 나의 삶은 전적으로 그분께 오늘 비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성공의 원인, 나의 성취의 원인, 나의 지금 존재하는 원인은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그것을 기억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멜기세덱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나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구나.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본래 이유이기도 하면서요.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도구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 버전에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의미가 잘 안 와닿는데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될 거다. 뭐가 된다는 축복하는 존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과 축복을 굉장히 혼동해서, 저도 뭐 물론 혼동해서 쓰는데요. 사실 이 복과 축복은요, 좀 나눠서 사용해야 돼요. 복이라는 것은 복 자체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근데 사실 그게 어원상으로 얘기하면 맞질 않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 복 빌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요, 이게 맞질 않은 거죠. 근데 오늘 You will be a blessing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너는 이제 남을 축복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야. 복의 통로가 돼.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개선 행렬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렇지. 나는 축복의 통로지. 나는 축복의 통로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입니다. 복 중에 복.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은 복받는 삶보다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통로로 살 때 통로는 복이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이 존재하는 한 이 복의 통로는요, 마르는 법이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복의 통로지. 내가 318대 318명, 나라는 존재는 318명밖에 되지 않지. 그게 나의 전부였지. 이 10,000명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야. 나는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됐어. 그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신이 얻은 물건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의 11조는 어떤 11조인가? 자발적인 헌신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11조를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너 드려 그러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드렸어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이 행위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전통으로 계속 신앙인에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베델들파는 소원까지 해서 하룻밤 자면서. 오늘 창세기 28장 2절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구하고요. 그리고 저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어도 11조를 서원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최초의 11조를 드린 후에 5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율법의 한 부분으로 11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신약이 와서 11조가 강조가 안 되었어요. 성경에 11조가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뭔가 하면 어떤 신학자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는 기본이었다. 그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10분의 1 이상 얼마를 더 드릴 수 있느냐가 그들에게 문제였을 따릅니다. 그들은 전체를 드리기를 원했다. 11조는 기본이야, 기본. 어디 가서 기본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점에서 기본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어디 가서 기본을 얘기하는 사람, 기본은 당연한 거예요. 그 위에 뭐를 더할 수 있느냐? 뭐를 더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전체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 11조 핵심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드리기로 하는 거. 그래서 11조 정신의 핵심은 사실 10분의 1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러므로 10분의 1을 드릴 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전체를 상징적으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 존재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1858년에 영국에서 독일로 건너와서 유학하고 있었던 영국의 프란시스 하바갈이라는 그런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2살에 젊은 여학생으로서 이제 목사님 딸이었는데, 목사님 딸이었지만 소위 뭐 명목상 기독교인, 좀 속된 말로 나이롱 신자에 불과했어요. 거기다가 공부하다가 또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무척 안 좋아졌습니다. 쉬면서 이제 독일의 친구가 있는 düsseldorf라는 집 별장에 이제 아주 저택이었는데 추천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바갈이 이제 친구 집을 복도를 걷다가 그녀의 시선을 끄는 것이 그림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에케호머라는 이 사람을 봐라, 한국말로 보면 이 사람을 봐라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빌라도 법정의 세수님께서 가진 모욕을 막 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그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그림이 이 하바갈의 이목을 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내가 자세히 보면 그 아래 글귀가 하나 쓰여 있었어요. 그 글귀를 읽고 이 여인은 무릎을 꿇고 갑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 위에 이렇게 고난 받았는데 너 나 위에 뭐 했니? 나는 너 위에 뭐 했니? 너는 나 위에 뭐 했니? 갑자기 하바갈의 눈에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살았구나. 이제 그녀는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밤새 그녀는 구슬 들어서 감동받았던 자기의 헌신의 결심을 한편에 찬송과 시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줬다. 너 위에 몸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 주건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드려진 전체에 대한 헌신, 그 헌신의 시작은 11조에 대한 헌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11조를 통해서 자신의 승리의 원인을 고백했어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나 10분의 사실 아까워요. 그렇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 때문이었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삶 속에서 승리의 원인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주님이 나의 가정 주시고, 나에게 오늘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311장 1절만 다시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311장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소하여 살기를 저었다. 널 위해 몸을 저것만 나 무엇 전하냐. 널 위해 몸을 저것만 나 무엇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위해 몸을 저건만 나 무엇 전하냐. 널 위해 몸을 저건만 나 무엇 전하냐.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에 피 흘리셨건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믿으셨습니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름다운 12조 사건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을 위해서 물에 피 흘려 십자가를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고 서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 원인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가정 주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백하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고백하는 우리들 신앙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충만함으로 우리 왕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함으로 도와주시고 간절히 벽들을 권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318명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존재. 318명으로 어떻게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군인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318명이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을 때, 복의 통로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승리의 원인, 318명으로 10,000명을 이긴 승리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 우리 앉고 일어서 우리 먹고 자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우리가 그 승리의 원인을 우리도 고백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 행위가 늘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잘나서 아버지 내가 똑똑해서 우리는 318명밖에 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건강하게 우리 가정을 이루면서 일하며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나의 건강,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합격에 대한 영광, 나의 또 좋은 자리, 나의 건강, 우리 자녀들의 건강,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적인 행위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복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되기를 합니다. 올라 걸어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